제가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 비슷한 걸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절대 수의 입히지 말고 양복을 입혀라.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했던 양복을 입히고 통장 어디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죽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죽음이 실감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보다는 현재의 죽음에 대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우리도 죽음이 굉장히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실까? 좋은 얘기도 많고 뭐 더 좋은 얘기 많은데 맨날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왜 자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죽음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긍정적이고 죽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계속 얘기해도 되죠. 날마다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우리의 내세관,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분명하면 죽음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죽음은 정말 멋진 것이고 죽음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분명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질 리가 없겠죠. 그리고 죽음이 참 멋진 일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구나.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보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결과로 펼쳐지는지 보는 것이구나. 엄청난 기대와 벅찬 감동이 있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내세관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나쁜 것이거나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불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텐데 이 죽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딱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 좋을까 딱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소개하려고 해요. 1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한 뜻을 품은 이 아이만이 묘실에 들어가고 안전한 죽음을 죽고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 그런 죽음을 맞게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부분 이 선한 뜻을 품었다가 죽은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저한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저 예수님 진짜 믿고 선한 뜻 품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농부 얘기인데요. 농부가 사과 농사를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사과를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심고 키워가지고 이제 열매를 보려고 했는데 유독 한 나무만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한 나무만 주렁주렁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강한 태풍이라 과수원을 완전히 이렇게 뿌리채 나무로 뽑을 수 있는 태풍이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거 다 냅두고 열매를 잘
잘 맺는 나무를 탁 떠가지고 다른 곳에 이양을 시켰어요. 다른 곳에 이양을 시켰어요. 태풍이 왔을 때 다른 것은 초전박살이 나버렸어요. 초전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로 세우신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을 딱 심판을 하시는데 한 아이만 하나님이 탁 떠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고 이전하고 이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록 이 아이가 아비야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지만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이 아이의 죽음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이고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복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휘튼 칼리지라고 보스턴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신 5명의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헌신을 했어요. 무슨 헌신을 했느냐?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뛰어난 청년들이라 사람들이 다 기대했어요. 미국의 부흥, 그리고 미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졌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다. 복음을 한 번 들은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많은데 꼭 굳이 2번 들리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종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결정을 하고 에콰도르로 갔는데 발견했어요. 아우카 부족이라고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종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운전하는 선교사하고 그 다른 4명의 선교사, 그래 총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 위에 이렇게 경비행기를 띄우고 그 식량과 음식들을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친근하게 하려고 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날짜를 잡고 5명이 그 아우카 부족에 탁 착륙을 했어요. 착륙하자마자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요. 28살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학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미국에서도 젊은 친구들,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들이 그냥 가자마자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그냥 창에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가 딸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극정성 사랑으로 돌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얘기했을 때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 정말 뭘 하기를 원했는지 너희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짐 엘리엇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인 키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모가 결국 엘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종을 시키고 목사가 됐어요. 최초의 그 부족의 목사가 됐어요. 그 부족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과연 낭비되는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고 불행한 죽음이냐?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 5명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제 엘자베스 엘리엇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할게요.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냐, 불필요한 낭비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씀을 상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이 짐 엘리엇과 관련된, 아우커 부족과 관련된 성교의 이야기인데, 이건 기독교에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짐 엘리엇이 대학교 휘튼 칼리지 다닐 때 그의 일기를 소개해 줬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짐 엘리엇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예수님처럼 오래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고 딱 죽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악화 부족에 들어가서 창에 맞아서 죽었고, 자기의 기도대로 사실은 응답이 됐어요.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기자의 시선처럼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셨죠. 천국 가면 저는 짐 엘리엇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당신의 그 일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려고. 제가 성경학 공부할 때요, 짐 엘리엇의 이 기도문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이 불꽃이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나는 진짜 오래 살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 뜨거운 게 안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리고 가서 그냥 허무하게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배경 보면서 이 짐 엘리엇의 죽음, 그리고 오늘 이 아비아의 죽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뜻을 품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누구냐? 우리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보면 항상 정직한 길을 행한 사람은 다윗의 길,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죄의 길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인 거죠.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부하인데 솔로몬의 이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망명을 갔느냐? 애굽으로 망명을 갔어요. 애굽으로 망명을 갔어요. 제야의 인사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죽잖아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서 돌아와요. 근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딱 입고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새 옷을 딱 입고 여로보암을 들에서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시청각 교육을 해줘요. 뭐냐면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촥촥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의 가문을 사랑하셔서 그냥 2지파만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시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지만 10지파를 당신에게 허락하고 당신을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견고한 왕권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이 건축하는 게 힘드니까, 토목공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고 강경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어요. 반역하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위시로 해서 10지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이때 분열 왕국이 됐어요. 그 분열 왕국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쪽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저기서 예배 드리는 걸 막 그리워하고 그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따지면 저 함경북도에 하나 놓고, 큰 금송아지요. 또 여기 판문점에 하나 놓고,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라 그래. 거기에 단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요 베델이에요. 베델에 와가지고 금송아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 나중에 아세라랑 바알 이런 이제 막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막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남잡한 것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어느 날 왕권을 물려받을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1절에 나와요.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변장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에게 예전에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물어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이 변장하고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 왜 다른 사람 인치하느냐? 그리고 내가 흉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심판하실 것이야. 너에게 분명히 기회를 줬고 너에게 분명히 왕권이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나쁜 짓을 했어. 용서받지 못할 짓을 계속했어. 그래서 결국엔 너희는 심판할 거야. 그러나 네가 물으러 온 이 아이 아비야는 평안함 중에 묘실로 유일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 그 아이만 유일하게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중에 하나님이 유독 이 아이만 탁 떠가지고 이양을 시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선한 뜻은 무엇인가? 그 선한 뜻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뜻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저 예수님 믿고요. 선한 뜻 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선한 뜻이라고 할 때 저기 선한이라는 단어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예배 드렸던 분들은 기억하시고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만족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참 행복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뜻,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토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쭉 찾아보니까요. 297구절에 300번 나와요. 300번. 그래서 읽다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데 딱
딱 한 군데 기가 막힌 성경을 한 군데 찾았어요. 토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 토부가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토부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토부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저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랑요, 자비요, 긍휼을 사랑하며,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토부다 이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비야는 도대체 어떤 선한 뜻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막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한 뜻이라고 아까 그 아비야를 표현할 때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뜻이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행동하다, 말하다, 또 심지어는 사랑하다, 이런 뜻이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정확하게 있는 거죠. 제가 저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저기서 정의를 행하면이라는 단어는 to act justly, 행동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to love mercy,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to walk,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선한 뜻은 뭐냐? 선한 뜻은 to act, 행동하는 거야.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야. 또 to love,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to walk, 걷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야가 어떤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아름답게 그 죽음을 귀하게 보셨느냐? 첫째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되겠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말씀이에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법 제정이잖아요. 법이 딱 이렇게 제대로 서야 정의가 실현되는데 법에 대한 기준이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 법이 맞다 그러고 여기는 이 법이 맞다 그러죠. 그럼 뭐가 기준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은 항상 기준이 불완전해요. 이쪽에 가면 이쪽이 맞고 저쪽에 가면 저쪽이 맞고,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확실한 법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의는 여기서 보면 to act, 행동하는 거라 그랬죠. 행하는 거라 그랬죠. 요즘에 그 겨울 되면 이 파카, 옛날에 거위털, 또 이 오리털, 옛날에 뭐 여기 8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넌 800 입었네? 나 600 입었네? 이건 뭐냐 하면 이 거위털이 몸에, 이 옷에 들어있는 그 용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을 탁 기절시켜서 그냥 껍데기를 벗겨갖고 그 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동물 보호 차원, 자연 보호 차원에서 보니까
너무 이게 잔인한 방법이에요.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털을 뽑아갖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야, 나 이거 엄청 털 많은 거 입었으니까 많은 동물을 죽인 옷을 자기가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입으면 안 되겠다 하는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환경보호도 마찬가지죠. 환경보호도,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뭐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냐면, to act, 행동해야 돼요. 저 실천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주일 오면 항상 더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샤워 이 젤을 많이 묻혀갖고 막 거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조금이라도 행동할 수 있는 자연보호, 환경보호가 뭘까?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보호가들 보니까 비누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냄새가 안 나느냐? 냄새 절대 안 난대요. 해보라고. 안 난다고. 굳이 왜 옛날 같았으면 뭐 비누나 이 샤워젤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쓰니까 막 피부가 막 이상해지고 거기다 또 뭘 또 바르고 또 거기다 또 덧칠하고 막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거죠. 그것이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유일하게 제가 하나 찾았어요. 아비야가 도대체 무슨 정의를 했느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예루살렘에 그리워서 내려가는데 여로보암이 금지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자는 내가 잡아서 처단한다. 이러니까 아비야가 어떻게 했느냐? 랍비 전승에 의하면 아비야가 그 길목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명령을 반대하고 그 가는 길에 설치해놓은 모든 장애물을 사람을 데려가서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아비야가 봤을 때는 이게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는 그들의 자유를 아버지가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아비야가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러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주는 일, 그래서 아버지의 악법에 대해서 반대표를 들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정의의 사람이 바로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굉장히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청소년이었을 걸로 봐요. 어느 정도 청년이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아비야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어떤 법이 이렇게 딱 상정될 때 지난번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금지법에서 교회가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독소조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반대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죠. 사랑하는 것, 뭘 사랑하는 것?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선한 뜻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14장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뭐 했으니?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뭐 했어요? 슬퍼했어요. 여기서 이 슬퍼한 단어를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더니 사파드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국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가 사파드예요. 슬퍼하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것이 그냥 페이크로 그냥 안 슬픈데 막 슬펐다고 저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슬퍼가지고 울었을까요? 진짜 슬퍼서 울었다는 단어가 사파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다에 이르며 거기서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사파드에 야곱,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다 그랬어요. 거짓말로 울었을까요? 아니, 진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느냐? 아비야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비야는 그들에게 뭘 행했느냐? 자비를 행했죠. 그들을 정말 사랑했죠.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울었던 거예요.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장례식장에 저 때 제가 이렇게 천국 간 것을 막 다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저의 죽음을 살짝 안타까워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파도요. 내가 저분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짝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다 인생의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와가지고 엄청 울었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냐면 도르가가 이렇게 만들어준 속옷을 이렇게 보여주고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안타까워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주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과부들이 뭘 얘기했느냐?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나에게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이 속옷을 지어 입혀준 이 도르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비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선한 뜻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뜻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소망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로보암에게 감히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그냥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던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막 섬겼던 사람들인데 아비야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는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다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이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히야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주변에 제사장들이나 뭐 영역이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뭔가 시통방통하게 마치는 주술적인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딱 아비야가 병이 드니까 누구를 찾아가라? 아히야를 찾아가라 그래요. 이거구나.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이 이거구나.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정말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오느냐? 교회를 찾아와요. 크리스찬들을 찾아와요. 여러분들을 찾아와요.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이렇게 막 사업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상한 마음, 이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 와서 위로를 받겠어요?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뜻으로 풍성해져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요. 13절 다시 보시면 아비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어요. 선한 뜻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선한 뜻이에요. 아주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14장 9절. 여로보암의 잘못은 우상 숭배죠. 근데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우상숭배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비야는 여로보암하고 달랐어요. 누구를 향하여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만 살아요. 요즘에 세상이 책들도 그렇고 보면 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대요. 근데 자기 자신이 소중한 건 맞아요. 근데 다 자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꼭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자기에게 향해 있지 않아요. 자, 13장, 역대하 13장에 보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전투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그 르호보암의 아들도 이름이 또 아비야예요. 아이러니하게 아비야하고 싸우는데 유다는 40만, 여로보암은 80만.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주 치밀한 전술로 앞뒤에 복병을 딱 뒀어요. 그런데 딱 싸웠는데 당연히 복병을 둔 엄청난 전술이 당연히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딱 이기는데 아비야가 하나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다른 거 한 게 없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13장, 역대하 13장 3절. 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복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전술을 핀 거예요.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15절.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50만 명이 죽었어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뭐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향했던 사람의 결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선한 뜻을 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런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너만큼은 내가 꼭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고, 너만큼 내가 안전한 죽음을 죽게 해주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너를 내가 완전히 천국으로 제대로 에스코트해서 탁 데려다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선한 뜻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한 뜻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한 뜻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